반갑습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포도원 교회와 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감동적인 그 오페라 테너 가수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노라고 하는 미국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미국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8사단에서 군 복무를 또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 음대를 졸업하고 줄리아드 음대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미국명은 존 노라고 합니다. 이 요약상이 부른 이 오페라송은 안드레이 보첼리와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듀엣이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오페라 곡이라고 그래요. 오페라의 그 노래 제목은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희망적인 가사와 기도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동시에 캡처한 것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페라송은 사실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그 가사에 깊이 몰입하지 않으면 아주 그 가사의 내용에 깊이 몰입해야만이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페라가 아주 그 각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존 노라는 사람의 그 감정 표현을 너무나 잘한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려요. 우리가 가는 길을 살펴주세요.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기도드려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꿔요. 정의와 희망이 넘치는 세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평화와 형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강한 힘으로 우리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내면에서 기도드려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쉴 곳이 필요해요.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를 밝히는 믿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믿어요. 아주 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안드레이 보첼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오페라 노래를 잘 안 듣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 개인당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카드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만들려면 수백억 원이 돈이 들어가고 그걸 배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 카드를 뭐하러 만들까? 그냥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카드를 만드는데 몇백억의 돈이 필요가 없을 건데 왜 그런 방법이 생겨나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카드를 만들면서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모든 일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고 우리는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꼭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25만 원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왕에 주려면은 한 250만 원씩 어차피 자기 돈 주는 거 아니면 좀 많이 줘가지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급하는 거, 어차피 빚이 많이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좀 이래도 빚지고 저래도 빚지고 그러면 좀 많이 줘가지고 한 달 생활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5만 원이 아니라 한 250만 원, 아니 2,500만 원. 저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50만 원씩 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뭐 집 사는데 1억 주고 그런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들을 전략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허경영이를 광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마 지금 구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지로는 매달 까는 그 보도블록 까는 예산을 줄이고, 또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또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국회 보좌관이 9명이나 되는데 쓰레기 치우라고 변기나 고치는 그런 보좌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명의 보좌관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9명이라면 그 한 사람에 400만 원씩이라도 4, 9, 36, 한 달에 3,600만 원인데 그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의 그 수를 한다면 그것만 좀 줄여도, 절반만 줄여도 한 달에 수백억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겁니다. 지출을 하려면은 수입 예산이 필요한 거죠. 수입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출만 하면은 빚덩이가 넘어가는 거죠.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죠.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장이 벌어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500만 원이 되면 계속 빚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언젠가 그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한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만큼 지출을 하려면 수입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전에 그 AI가 작동을 해가지고요, 오래된 일본의 그 토지를 다시 말하면 그 일본어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지 못했는데 AI가 맡겨놓으니까 그걸 단번에 이 수천 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각 부서의 행정기관에다 AI를 한 대씩만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 행정부서의 이 공무원 수를 81만에서 한 40만으로 감축해도 그 돈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탕감하는데, 이자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되든 간에 지금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기도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본문을 어뢰봤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으로서 다음번에는 출애굽기 17장을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광야 40년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이 시작될 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지금 백성들을 어떤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중단 잡족들과 다 포함한다면은 400만 명도 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먹는 식수 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톤, 어쩌면 수백 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은 어디서 날 것인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쌀이나 밀가루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다 어디서 나지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너희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 31절인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대로 보게 되면 이 광야 생활에서의 만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6장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는 큰 다룰 것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압축해서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강해 생활이 시작될 때는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떨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쌓이고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는데 진 사면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 갖고 60만의 군대가 지금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진영으로 지금 포진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위에 포진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 뒤쪽으로 뺑 둘른다고 한다면 그 둘레가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 뺑 둘레에다가 메추라기를 저녁마다 진 사면에다 쌓이도록 하시겠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는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아마 이슬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지만 이슬이 쓰러지고 나면, 이슬이 마르고 나면 그게 드러나는 것이 만난데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 사면에 쌓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거둘 수 있는 이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농사 짓고 거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이 양식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이 지금 광야로 나가보면은 진 사면에가 촥 이게 지금 이 이슬이 내려가고 소록히 내린 뒤에다가 그 이슬이 지고 나면은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쌀을 아까 물도 마찬가지지만 쌀도 아마 400만이 먹으려고 한다면은 하루에 쌀만 해도 몇백 가마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몇천 가마 정도는 떨어져야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지면에다 쫙 깐다라는 거야. 어쩌면 10cm 이상으로 깔아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밑바닥에는 다시 말하면 이 자갈 모래 같은 흙이 있기 때문에 밑에는 못 거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여서 위에 것만 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빼곡히 이렇게 쌓여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매일같이 그걸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자그마치 이것을
뭐 한 열흘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정도 한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한 것도 아니고 40년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을 하루같이 매일 이것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저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때로는 패역하고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리시고 이 지금 4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앞전에 지금 엘림과 12종류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한 번만 생겨진 것이 아니고 마치 그런 요령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이게 고 해가지고 떠나면 유진할 때마다 물이 있고 이 그늘이 있고, 그늘이 없다 할지라도 구름을 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구름으로 그들의 이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그마치 40년이나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앉히시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세지 않은 5,000명에게도 다시 말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셔가지고 이걸 나눠줬을 때 그 5,000명이 먹고도 12강처리가 남은 그 베세다 강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 양식을 내린 것처럼, 그건 마치 지금 이 여호와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것을 본인이 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저 출애굽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로부터의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내 백성으로 출애굽할 때에 그 하늘 양식으로서 너희가 먹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 세상으로부터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얼마든지 너희를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신 그 여호와가 곧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아니고 두 번째나 그것을 내리셨는데, 두 번째는 역시 4,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거둬들이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역시 지금 이 광야의 만나의 생활 때의 하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양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족 중 한 사람이 나가서 한 오멜지기로 이게 거둬라 말이야. 한 오멜지기는 약 2리터, 쉽게 표현한다면 이 큰 물병 한 대 쪽, 이게 하나가 약 1.8리터, 2리터가 되죠. 어떻게 보면 대박으로 된다고 하면 한 대 정도의 분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나가든 남편이 나가든 누가 나가더라도 가족이 5명이면 한 오멜지기를 거둬야 된다면 5명이면 5오멜지기, 10명이라면 10오멜지기, 2사람이면 2오멜지기를 이렇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한 오멜지기를 거둬가지고 이게 했는데, 그걸 일일이 광야에서 대박이 없기 때문에 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조금 한 오멜지기보다 적어도 그 식구들이 먹어도 나눠 먹는데 이상하게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거둬도 다시 말하면 좀 남지 않는 아주 이건 기이한 하늘 양식이다. 우리가 이걸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만큼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지기인 약 2리터 양을 거둬서 한 오멜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조금 많아도 남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적지 않은 그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남은 것은 남겨놓으면 그걸 부패하고 썩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하루의 양식만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그 희한한 건 뭐냐면은 매일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안식일 전날에 2오멜지기를 거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지기를 거뒀다고 한다면 이 내일이 안식일에 오늘 아침에는 2오멜지기를 거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먹고 내일 남겨둬가지고 내일 하루를 먹어도
썩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매일 그냥 남겨놓은 거는 그냥 싹 쓰러져 버리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다가 하루치 먹고 남겨놔도 그게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능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다함이 없어요. 다시, 다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끝이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바로 너희가 평일에는 하루벌이지만 안식일을, 내일이 안식이면 전날에 이치풀을 평소에 쌓이던 것이 만약에 10cm 쌓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더 수북하게 한 20cm가 쌓였는 거야. 오늘은 어제보다 갑절로 쌓였네? 그럼 뭘 아는 거예요?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자그만치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저 무지랭이 같이 살아가는, 자기 나라의 법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가는 저 종살이 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요즘 율법에 대해서 세상을 성경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을 터부시하고 율법을 갖다가 이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리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모든 교회에 강령으로 우리가 걸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제1계명에서 십계명은 이 율법의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갖다가 압축해 가지고 가장 그 엑기스 같은 것 압축해 가지고 압축한 것을 갖다 10개로 압축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 십계명은 율법 아닌가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러면 저 십계명도 지키지 말고 도둑질도 하고 나무껏 가늠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방만하고 오만자만하고 말이야, 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망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대낮게나 사는 거예요. 예? 미국이 무너져 버린 것이 1966년인가 68년인가 케네디 대통령의 재임할 때에 모든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헌법으로 기초해 가지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저 미국인데요. 이 미국에서 모든 이 세운 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이 있어 가지고 저 주기도문 십계명을 갖다가 다 학교에다 걸어놓고 계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침에 매일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채플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 대법관이 바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저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을 갖다가 없애버려라 말이야. 외우지 못하도록 철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법이 없어지게 되고 학교에서 체포를 안 드리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없어진 결과 이후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지금 마약, 술 중독, 동성연애, 문신 뭐 이런 것들이 만연돼 가지고요, 그야말로 그냥 이상한 그런 국가가 지금 돼버렸어요. 예.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것이 그 법안이 통과한 뒤로 이 케네디가 어디서 말냐면 캘리포니아 아니고 텍사스에서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22일 날, 6월 22일 날 그래도 다행스럽게 미국 53개 주에서 최초로 텍사스 주에서 다시 모든 국민학교에서는 체포를 드려라. 그리고 주기도문 10계명을 갖다가 학교 교원으로 걸어라. 이렇게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6월 21일 날 이 그 주지사 명령으로 지금 이게 선포를 했어요. 아, 참 얼마나 이 다행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풀이 없어지고 십계명이 없어지고 주기도문이 없어지자 저 미국은 마약의 그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술에 중독이 된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연애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문신의 천국이, 아니 사람들이 막 임하고 팔뚝이고 막 여자고 남자고 없이 막 온갖 문신을 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혐오감을 줄 만큼 그런 이 퇴색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하니까 그 율법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령 헌법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헌법 없이 살아가면 됩니까? 아, 이런 이상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자꾸 말하면은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 율법주의가 아닌가? 아니, 나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령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게 많이 걷어도 적지 않고 또 조금 걷어도 많이 걷어도 이게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묘한 일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4년도 아니고 40년간을 훈련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지켜지면 또 하나의 율법을 주시고, 또 다시 말해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좀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그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모습을 이 광야의 40년 동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이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일에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야. 예배에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공동묘지에 모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말이야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처형당하는 거예요. 목을 베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물론 뭐 기타 등등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상황은 똑같아요. 어떠한 모습이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속담에 그러잖아요. 저 공동묘지 가보라 말이야. 공동묘지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한정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재백사하고 내려놓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제하고는 목숨을 걸어야죠. 내가 좀 어저께 과식해가지고 좀 설사가 나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아, 오늘 제가 목이 좀 따갑고 아파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아, 오늘 내가 야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목회자로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썬데이 신앙도 아니고 나이롱 신앙. 그런 신앙은 뭐예요? 아이, 갖다 주까지 여신아 바꿔 먹어버리라. 그런 신앙은 엿도 안 바꿔줘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내가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제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가 보다 말이야. 내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야.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뭐 헌금 많이 된다고 목회자가 기쁩니까? 뭐 헌신 많이 한다고 목회자가 기쁩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되면 깨끗하게 옷 입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목회자의 눈에는 최고로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가는 손잡고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이 구가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값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 외에 더 값진 것이 뭐예요? 아니, 저 이재명이를 한번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이 공을 들여야 만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밑에서 장관이 되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는데 그걸 소홀히 한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주일날 저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재림의 도래는 교회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회로 오신다면, 만약 우리가 그 교회에 오늘 그날 오시는 날 교회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에서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번 때문에 우리는 군사들이 이 군대 가면 맨날 훈련합니다. 막 각개전투를 하고 청검술도 하고 수류탄 투척도 하고 막 제식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쟁 날 때 한 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잘 지키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 해필이면 안 나왔네, 지수 없이.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진다고, 뭐 코가 깨진다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식으로 해필 그날에 안 나왔네. 그럼 어째요? 야,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초기 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이게 안 돌아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형제간들이 저거 말이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야, 형제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들은 미쳐가지고 지 목사한테는 잘한다고, 지 목사에 대한 헌금도 잘하고 말이야, 그런 이게 소리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도 중요하고 내 형제 자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일가 친척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의 제 신앙은 이게 단편적이 있어요. 한쪽만 바라보는 일방통행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걸 보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만나를 얻는 것에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생명을 거십시오. 거기다 모든 것을 걸어야만 우리는 그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타협하게 되면요, 영원히 타협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점점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점점점 뜨거워져도 뜨거워진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해요? 삶아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거두지만 해가 뜨면 쓰러져 없어지는 것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40년간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제6일째 되는 날에는 한 오멜지기가 아닌 두 오멜지기씩을 거두고 굽기도 하고 삶은 다음에 다음 날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먹으려면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 그렇게도 먹어라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둔 만나는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만나를 얻지 못하더라? 그렇지만 그 안식일에 만약에 나가면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나중에 율법으로 만약에 안식일에 나무로 하러 가나 만나를 죽으러 가면 돌로 쳐라 말이야. 이게 더 엄격해졌어요. 그러니까 날 같지만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받은 안식일에는 처소에도 나오지 말라. 안식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처소도 나오지 마라. 그때 당시는 지금 아직 예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도 지키지 못한데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가서 봐야 졸고 앉았거나 뭐 그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지금 개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놀랍다라는 거야. 단계적으로 하나씩 훈련해 가는 모습을 이 출애굽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새천년에 7천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일째 동안에는 일하고 7일째 쉬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종말론에다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6천년이 끝난 다음에 7천년 밀레니엄이 될 때는 너희들이 저 영원한 곳에서의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야. 이 성경이 면면이 흐르는 것이 우리 인류의 종말을 갖다 6천년으로 예고하고 6천년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밀레니엄이 새천년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안식, 즐거움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안식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 밀레니엄 새천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 만나는 어떤 것이냐면 깐씨 같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흰 색깔을 나른 아마 쌀 모양 아니면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납작보리를 이게 눌러가고 튀기면 넓적넓적하고 하얗잖아요. 그런 것 같은 모양일 것 같아요. 제가 추론한 겁니다. 아마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흰색으로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꿀을 약간 적셔가지고 먹는 것 같은 아주 간이 잘 배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기가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만나는 오멜에 채워서 대박에다 하나 채우라 이 말이죠. 오멜에 채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해 둬라. 대대로 보관하고 후대에 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법궤에 보관된 이 만나는 갖다가 환란 시대가 도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다 만나를 갖다가 한 오멜지기를 항아리에 담아가고 보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대대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먼 훗날에 환란 시대가 도래하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이것들을 부양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내렸고 그들이 사람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소출을 먹기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어디까지 먹었냐면 40년 동안 먹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 공교롭게도 딱 이게 만나는 그쳐버렸어. 근데 소출이 없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뭘 먹을까요? 못 먹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모백 시절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들에가 그냥 이 보리가 그렇게 이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베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자 어제까지 강 건너기 전까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강 건너서 오늘 보니까 저 들녘에 그냥 이 뭐야 나락이 아니라 이게 보리죠 보리. 몸에게 이래가지고 수수해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가지고 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이야. 우리가 지금 보리를 베가지고 뱃단을 담아가지고 말이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다. 성경은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기적의 연속입니까? 우리는 이 기적의 연속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값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도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게으리하고 나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가장 값진 것으로 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